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사람을 좀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들은즉 24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그러니까 이 중요하지 않은 일,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얘기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을 좀 괴롭히지 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이 아닌 모든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한다고 자녀가 변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오히려 애들을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있다. 그건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도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똑같은 얘기 또 들었는데 또 하네? 그건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반복하세요. 29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거기까지요. 첫째,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재물을 멀리하라는 건 뭐냐면 우상의 문화에서 이제 탈출해서 믿음의 문화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무신론자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무언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그럼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깡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져서 감옥을 갔어요. 그렇죠. 벌을 받고 이제 나와서 이제 손을 씻었어. 난 더 이상 이런 깡패가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데 계속 깡패들과 어울려. 그러면 이 사람은 금방 다시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깡패들과는 더 이상 어울리지 말고 빨리 선량한 사람의 문화로 돌아와야지. 나는 이제 죄는 안 져. 그렇지만 깡패들이랑 뭐 놀고 친하고 뭐 같이 하지만 깡패 짓은 안 해. 이렇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그 잘못된 문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겠습니다. 음행은 말씀드렸죠. 음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간음, 배우자가 아닌 곳에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 속에는 뭐가 포함돼요? 동성연애가 당연히 포함되죠. 하나님은 동성연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 흉내를 내므로써 만족을 얻는 거예요. 성적 만족. 여자인데 남자 흉내를 내면 이런 거 하나님이 아주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에서 멀리해야 되고, 이 음행을 더 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뭐예요? 간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나 행위가 간음이듯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와 행위는 다 영적으로 음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로 너무 충분한 거예요. 너무 충분한.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목사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막 박사학위에 목숨을 걸고,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분은 석사학위도 포기했잖아요. 마지막 학위 받는 날. 장로교는 석사가 아니면 목사가 안 돼요. 근데 감리교는 신학 석사가 아니래도 목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 감리교는. 근데 이분이 감리교인데 마지막 학위 받는 날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너 나를 위하여 학위를 포기할 수 없는. 그분 이 책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 논문까지 통과하고 학위 받는 날 학위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게 학위 안 받은 분이 몇 분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코스웍 다 하고 마지막 학위 안 받으셨어요. 홍정길 목사님도 코스웍 다 하고 학위 안 받아요. 왜냐? 목사들이 학위 있어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델이 될까봐 나는 학위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단적인 예지만 바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이제 피, 이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피는 곧 생명을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를 멀리하는 건 인간뿐이 아니라 어떤 짐승과 동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원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치 않으셨지요. 그랬다가 언제부터 허용됐습니까? 바로 로마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육식을 할 때 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고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음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급 소고기도 보면 피를 어떻게 뺐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육질이 결정된다는데, 목매어 죽인 건 왜 멀리하라고 그러냐면 동물을 어쩔 수 없이 식용으로 쓰기 위하여 죽여야 될 때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가장 고통이 적게. 둘째, 가장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동물이 죽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고, 특별히 목매어 죽을 때는 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피가 육질 속에 다 들어가서 피째 먹게 됩니다. 그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혹시 동물을 잡아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닭도 좀 잡아봤고요. 돼지를 군대에 있을 때 잡아봤습니다. 그 이제 대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제 대대에 돼지고기 파티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부임하시고 돼지를 한 마리를 샀어요. 살아있는 걸. 그래갖고 그거를 그 잔반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음식 먹고 하는 걸 짬밥이라고, 그 통 옆에다가 놓고 이제 몇 달을 키웠어요. 예, 몇 달. 돼지가 엄청 빨리 자랍니다. 보니까. 이게 요만한 걸 싼 걸 사다가 한 3달 짬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다 커버려요. 순식간에 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가서 잡았어요. 이제 병장 몇 명이랑 가서 뒷다리 두 개를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고 앞다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이제 위에 햄머로 대가리를 치는 거예요. 돼지가 금방 안 죽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를 지르는지요. 그 돼지 소리가 1km는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는 이제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들어보셨죠?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너무 동물이 고통스러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먹을 때도 가장 고통 없이 빨리 죽여야 되는 원칙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에 살라. 그러면서 22절 이 결정을 어떻게 했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절 다 같이요. 시작.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문화다. 그래서 그거를 편지에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 사도. 보십시오. 화면. 그 다음에 장로와 온 교회. 이거는 오늘 주제랑 아주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라는 게 무엇인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처음에 목사들은 뭐냐면 사도직의 계승자를 목사라고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였죠. 그 사람들의 이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를 이었다. 그 밑에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렇게 쭉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최초의 교황을, 그렇죠, 베드로로 보기로 또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로 보기로 또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이제 목사, 이제 캐톨릭에선 사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올 때 양육하고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제 장로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보면 카톨릭에는 장로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동방 정교회도 장로가 없어요. 그 왜냐? 이게 인간의 조직으로 많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인간 조직이 되고, 심지어 카톨릭에서 면죄부, 정확하게 하면 면벌부예요.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벌을 면하여 준다는 면벌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새롭게 한 개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의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이분이 최고의 천재 학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떡하냐, 행위로 해보자.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고 막 수없는 노력을 해도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영접하는 이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오직 믿음이구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그때 이 종교개혁의 25살 어린 장 깔뱅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존 칼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어 발음으로 하면 장 깔뱅이에요. 이분이 드디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 개혁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교회, 이분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제네바는 불어를 쓰거든요. 원래 스위스지만. 그분이 말하자면 제네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칼빈은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20대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당시 50이 넘은 솔본 대학, 프랑스 최고의 대학이죠, 총장이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에다가 아주 치밀하고 과묵하고 너무너무 뛰어난 추진력을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격이 그렇게 치밀하고 과묵했는데도 우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나랑 똑같아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하여튼 근데 이분은 얼마나 엄했냐면, 설교 시간에 자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분이. 이분은 설교 시간에 졸면 2주 감옥, 두 번째 졸면 6개월 감옥. 엄청나게 막 감히 하나. 그리고는 이제 왜 장로님을 세웠냐면,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보면 어느 대학도 보니까 주일날 면접 보는 이런 학교가 있는 것이죠. 뭐 주일날 무슨 국가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장로님들은 100% 공무원들로만 세웠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거기는 데네바는 도시 국가예요.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아요. 시장, 대법원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장로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고 다 주일날 목사님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저 판사는 말씀대로 재판을 안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듣고 너는 한 달 감옥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그게 당회 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장로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100% 공직자들로만 최초의 장로라는 게 이루어져서 도시 전체가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예, 2명이. 한 명은 베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존 칼빈이 제네바 대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고등교육이었던 대학 교육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다 신학교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목사만 훈련시키다가 나중엔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또 뭐 있어요? 캠브리지, 이건 100%다 신학교였어요. 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과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베자라는 사람을 맡기고 그 교회의 계승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네바 교회의 계승을 존 낙스라는 제자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걸 사양합니다. 스승님, 저는 제 조국의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저의 조국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고향인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가서 개혁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누구였냐면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왕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피의 메리.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왜 많이 죽였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영국의 위대한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언니인데 배다른 언니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엄마가 개신교, 개혁교회였고 이 메리는 엄마가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캐톨릭이라고 엄마를 죽였어. 그게 어마어마한 원한이 쌓여 있어서 이제 여왕이 된 다음에 모든 개혁교회는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캐톨릭 아니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개혁교회로 막 수없이 나라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에 메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 어느 국가와 어느 군대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 목사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 피에 메리 여왕이 한 얘기예요. 나는 어느 나라와 어느 국가도 두렵지 않은데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 목사만 두렵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목사가 총 몇 명이었냐면 존 낙스 목사 외에 우리로 치면 부목사님, 이 교구 목사라고 그러죠. 교구 목사님들까지 해서 6명뿐이 안 돼요. 존 낙스 한 명에 5명. 근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을 도저히 다 섬길 수가 없어서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중에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제 비로소 다시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와 비슷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 중에 장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 당연히 이제 섬기는 거죠. 성도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교회 중에 앞에 장로석이라는 게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그런 옛날 문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피에 메리는 이 존 낙스만 죽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이 존 낙스를 목사님을 죽이기 위하여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존 낙스 목사님은 늘 비밀리에 숨어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숨어 살아도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가 찬스예요. 그래서 성도님 중에 암살자가 숨어 있다가 이제 설교할 때 죽이려고 튀어나갑니다. 그때 이 앞에 있던 장로님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앞을 막아서. 그래서 장로석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제 그게 계승된 건데 가운은 왜 입었냐면 목사만 가운을 입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칼빈 교회까지만 해도 목사만 가운을 입었었어요. 우리는 뭐 요즘에는 안 입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사진이라는 게 없어서 존 낙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럼 누가 존 낙스예요? 가운 입은 사람이 존 낙스예요. 죽이면 되죠, 도망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살자가 뛰어나오면 장로님들이 같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면서 이렇게 암살을 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장로님들도 이 가운을 같이 입게 된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장로 제도가 이제 시작되고, 그게 이제 장로님, 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게 됐는가? 그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장로라는 게 없어요. 동방정계도 없고, 우리 개혁교회만 원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들이 있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 지금 편지에 썼죠? 근데 이걸 또 말로 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8절을 오늘 말씀에 핵심으로 삼았는데, 여러분께는 또 다른 말씀이 핵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보면요, 목사가 핵심으로 삼은 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핵심이라고 거기에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핵심이었어요. 바로 15장 2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좀 혹시 실수하고 좀 잘못하더라도 그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 좀 지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긴한 것들 외에 더 중요한 게 주어예요.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성령. 여러분, 이 결정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바울이 한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일어나서 간증하잖아요. 아니면 야고보가 한 겁니까? 야고보가 이제 의장격으로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거냐?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성령의 결정을 우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인, 초대교회 이 교인들의 교인됨이 뭐예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게 뭐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때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늘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일이 더 급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당장 내 먹고 사는 거, 당장 내 공부하는 거, 당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또 뭐예요? 우리는 내일이 늘 염려되죠. 걱정되고 두렵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또 뭐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마음엔 당장 급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만 세상에 나가 일주일을 살면서 수없이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게 되고, 더 잘못되면 나도 모르게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이런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마치 핸드폰을 꺼놓으면 아무리 오래 꺼놨다 켜도 방전된 핸드폰을 켜놓으면 계속 방전이지만 충전기에 꽂아놔야 충전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래서 영혼과 마음의 회복을 겪게. 두 번째는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머리에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6일 공부하고 주일은 온전히 쉬어야 오히려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불쌍한 사람 돕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머지 시간엔 뭐 해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좀 자연에도 나가고 관악산에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이러면서 나머지 시간을 좀 이렇게 쉬어야 돼요. 학생도 책을 덮고 좀 쉬어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특별히 쉬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반대로 해야지 됩니다. 주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주일날 몸을 쓰는 게 좋아요.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을 해야지 좋아요. 주로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쉴 때 머리를 쓰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해야 휴식이 되는, 책을 읽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주일날도 앉아서 영화만 본다, 텔레비만 본다. 이거는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나가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주부가, 왜 여자들이 그렇게 병이 많은 줄 아세요? 주일날도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부들에게 주일의 해방을 선포하노라. 주일날은 남편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은 주일날 설거지하는 게 쉼이 될 수 있어요. 요리하는 게 근데 물론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서 남자도 다 주일날 아니더라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도 하겠지만 이걸 주일날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요즘에 요리가 취미인 사람이 많다. 이거 되게 긍정적인 거죠. 여자는 주일날은 좀, 이게 주부가 가장 비극이 뭐냐면, 직장인은 주일이라도 쉬고 학생은 뭐 지가 뭐 학원 가는 거야 지 잘못이지만 원래 가면 안 되죠. 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학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나빠지고 성적은 성적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는 거라면, 돈은 돈대로 들고. 근데 엄마들은 주일날도 밥해야 되고 이게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여자들이 골병이 훨씬 더 많이, 물론 골병이 들어도 올해는 더 살긴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래도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설거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급한 일이 있고 내일이 시험이고 월요일날 계약이 있어도 오늘 장사를 하고 싶어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돼요. 두 번째는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일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복을 받으면 월화수목금토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을 복을 안 받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건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죠.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4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주 중요한, 누가 여러분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을 해야 그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기업에서 있던 분들은 교회를, 기업을 운영하는 걸 본받아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게 안 돼요. 가정을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누라에게 요구해 보세요. 다 이혼당하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지 엄마가 집에서도 선생님 노릇하면 애들 미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나 판사지 집에 와서도 판사 노릇하려고 그러면 애들 미치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나 사장님이지 집에 와서도 사장님처럼 업무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건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절대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몰라서 많은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본인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회사처럼 하려고 한다든가, 많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회사처럼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무슨 정부처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사랑이 지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순간 가정은 더 이상 가정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지배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만 쓰는 방법이, 제가 배워서 하는 건데, 왜냐?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그분이 목사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전혀 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뭐냐, 이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분이냐 아니냐, 이분이 말씀을 많이 듣는 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맨날 뉴스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머릿속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사람이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 많이 안 읽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분 얘기는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분이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는 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의 경험이 있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는 반드시 뭐가 돼요? 찬양이 되어 나오잖아.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찬양이 되게 돼 있어요. 찬양이 깊어지면 반드시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늘 묵상하려고 하고,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분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사회적 위치와 직업이 무엇이냐, 목사냐 아니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분의 이야기는 그냥 듣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찬양 많이 하지 않는 분 얘기는 그게 세상의 경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얘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많이 읽는 분,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하는 분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비록 청년이라도 우리 청년들 얘기도 제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청년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